창세기 1장 5절 에레브 보케르 계속합니다. 에레브 무역하다 또는 혼합하다 이런 단어라고 있어요.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 12장 3절 봤습니다. 잠언서로 가겠습니다. 잠언서 6장 1절. 아라브 6148번 혼합하다 담보물을 주다 보증이 되다. 그러니까 무역할 때는 담보를 제공을 하죠. 무역할 때 담보 제공합니까? 예. 근데 무역할 때 담보 제공한 사람은 사실은 없잖아요. 은행이 담보를 제공한다고요. 은행이 그것을 담보해줘요. 그걸 뭐라고 해요? 신용장 개설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은행이 담보를 해주니까, 한국에 무슨 은행이 담보를 해주니까 미국의 회사에서 물건을 보내죠. 그래서 왜냐하면 물건 주고 돈 받아야 되니까 그걸 누가 보증해 주느냐? 은행이 그걸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신용장 개설이라는 게. 그게 지금 담보. 6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다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담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혼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 서로 물고 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보증하면 그때부터 이제 어때요? 물리는 거죠? 라이트.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는 관계, 그렇죠? 그래서 그 채무자가 채무 의무 이행을 다 못하면 보증인이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는 관계. 그러면 결국은 흑암이 있었는데 흑암은 무엇이 지금 보장되어 있었어요? 보증이 되어 있었어요? 무엇을 초청해 있었어요? 밤이라고 하는 역경이 초청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초청되어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아예 그렇게 오기로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역경이 자동으로 오도록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빛을 위하여 요미라고 하는 것을 끌어들였어요. 그러죠? 자, 이 상황을 뭐라고 하느냐?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지금 빛이 들어왔지요. 밤이라고 하는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어요? 낮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와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서로 혼합이 됐다. 서로 뭐가 됐다? 얽힌 거예요, 지금. 서로 지금 어둠은 어둠을 보증을 걸고, 오르는 오르를 보증을 걸고, 둘이 어때요? 이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얽힌 거예요, 둘이 지금. 그러면 결국은 그게 뭐냐?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지식을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지금. 무역이라는 건 결국은 어때요? 뭘 해줘야 돼요? 신용장 계산을 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사인. 당신하고 나하고 무역하자. 그게 이제 무역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통상 마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소를 하고 하는 겁니다. 얘들이 지금 덤핑을 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또는 너무 비싸게 팔았다. 뭐 이렇게 제소를 하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지금 두 오르와 호세크가 관계를 가졌어요, 지금 서로. 그래서 뭔가 지금, 무역을 한다는 것은 어느 쪽은 흑자를 보고 어느 쪽은 적자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하고 지금 일본하고 하면 누가 흑자예요? 일본이 흑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큰 소리 빵빵 쳐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일본 물건 안 사줘 버리면 쟤들은 지금 적자가 돼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 미국에서 지금 압력을 넣습니다. 환율 조정하라고. 환율 조정하라고. 네. 자, 잠언서 6장 봤고요. 그 다음에 욥기서로 갈까요? 욥기서 17장 3절.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이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빛이 결국은 나의 뭐가 된 거예요? 보증이 된 거예요. 빛이 나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보증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빛은 뭐한 거다? 좋은 것이라고 지금 와서 나에게 홍보를 하고 나는 그것이 그렇다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욥기서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까마귀가 뭐라고요? 까마귀가 지금 이게 밤은 아닙니다. 밤은 올빼미였고 까마귀는 뭐예요? 혼합하는 자, 보증하는 자. 그렇죠? 까마귀가 왜 그럴까요? 까마귀가 무슨 보증을 해요? 혼합이라는 의미로는 사용하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백로야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까마귀에게 너희가 물들까 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까마귀는 뭐하게 하는 자요? 그렇게 물들이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혼합하는 자다, 물들이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시편 갑니다. 잠언서를 좀 더 봐야 되나? 잠언서를 좀, 시편 119편 122절. 119편 122절.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122절. 1절부터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소서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을 보증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보증하소서. 잠언서 시편 147편 9절. 147편 9절. 까마귀 또 나오네요. 8절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래서 늘 지금 먹을 것을 준다는 자체가 뭡니까? 보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보증할 테니까 너 할 일을 계속 하라. 뭐 이런 개념인데요. 이사야로 가봅시다. 34장 11절. 까마귀 또 등장하는데 그거 놔두고요. 38장 14절. 이사야 38장 14절.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아싸우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보증이 되옵소서예요. 나의 보증이 되옵소서. 그래서 오르는 호세크의 보증이 됐어요. 오르는 호세크의 보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몇째 날입니까?
이 집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죠? 예. 첫째 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실제 첫째 날은. 첫째 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2장 4절서부터 창세기 2장 4절부터 5장까지가 첫째 날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어두운 호세크에게 오르가 보증이 되는 사건을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에? 누가 호세크였죠? 아담이 호세크였고 하와가 호세크였죠. 그 호세크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죠? 그럼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진 게 그게 오르예요? 오르예요? 아담의 하와가 눈이 밝아졌어요. 오르예요? 호세크예요? 왜 호세크죠? 자, 오늘 우리 공부한 대목에서 다 동원하여서 그 대목을 설명하세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이 토우바라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 지식의 실과를 먹게 되는데 그것이 오르를 먹은 거예요? 아니면은 호세크를 먹었어요? 오르를 먹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럼 호세크를 먹었다는 것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서 아까 우리는 그런 근거를 찾아냈어요? 뱀도 호세크고 아담도 호세크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셔야 돼요. 아까 시편에 나왔던 걸로 아는데 19편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찾아요 언론. 그렇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했지요. 그러면 지금 지식을 누가 누구에게 전했어요? 밤이라는 뱀이 호세크라고 하는 하와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밤길이 논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그래 놓은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그렇지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죠. 뭐 할 때? 선을 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께서 선을 할 때에 나타나서 뭐 누구라고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담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그리고 뱀에게는 배로 기어다니라고 하고 너는 뭐 해야 된다고요? 수고하여야 땅이 너에게 먹을 것을 낸다고 했죠. 그게 보증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오르는 누구고 호세크는 누구요? 오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요. 오르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아하 자기가 호세크하다는 걸 알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숨었지요. 나무 뒤로 숨었지 않습니까? 나무 뒤로 숨었다는 말은 어느 나무 뒤로 숨었어요? 어느 나무 뒤로 숨었어? 어느 지식의 나무요?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 토우바라의 실과의 나무 뒤로 숨었어요. 그게 같은 편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같은 호세크끼리 그래야 봐주지요. 그때 이제 오르가 나타나서 나는 오르고 니는 호세크다라는 걸 그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 구별. 그러고 나서 이제 보증하죠. 네가 땀을 흘리면 먹을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시와 없는 길 낼 것이다. 보증이에요. 이게 에레브 사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상황에 있는 것을 첫째 날에 있는 상황하고 매치를 시켜줘야 돼요. 다 맞지 않습니까? 그걸 이거는 설계도와 같은 거고. 실제 사건은, 실제로 이제 집을 짓는 거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5장까지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증하지 않습니까? 누구 낳았어요? 가인 낳고 하벨 낳고 그 다음에 또 셋 낳아서 아까 보증했잖아요. 셋이 뭐였어요? 아까 셋 낳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시줄 나오죠 또. 그렇죠? 날줄 낳아놓고 이게 보증 아니에요 이거. 씨 맞죠? 씨가 이게 보증이라고요. 그래서 그 후손을 이어가 주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을, 셋의 후손을 이어가 주잖아요. 그럼 셋은 날줄을 딱 놔놓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낳잖아요. 엮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는 전혀 엉뚱한 데 가서 지금 구약은 전부 이야기 얘기고 이야기책이고 그렇지요? 예, 이야기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만 듣고 있으면 전설의 고향이에요. 완전히. 자, 이사야서 38장 봤죠? 그렇죠? 24장 한 군데 갑니다.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였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하였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 11절에서 이사야 24장 11절에 저녁이라는 단어 있어요? 아, 왜 거기, 그렇죠? 그게 지금 암흑이란 단어가 지금 사실은 저녁이라는 게 됩니다, 저녁. 그러면 즐거움이 뭐하였다고요? 암흑하여졌음이가 아니라 뭐예요? 혼합되어졌다, 이 말이죠. 섞였다, 이 말이죠. 에스겔서 갑니다.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어디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랬어요. 이 보증하는 거죠. 무역하는 거고 보증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한 군데 봅니다. 2장 41절. 2장 41절. 왕께서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거기 41절에서 철과 진흙이 뭐였다고요? 섞였다라는 말, 섞였다, 무역, 혼합.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다 그랬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느부갓네살이 봤던 금신상이 느부갓네살이 봤던 금신상이 제일 위에는 무엇이라고요? 금, 은, 동, 철과 진흙. 여기 어디라고요? 바벨론. 요거는 메데파사. 요거는 헬라. 요거는 로마. 요거는 로마와 이스라엘 아니에요. 로마와 이스라엘 합쳐갖고 누구를 죽였어? 예수 그리스도를 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치는데 사실은 뜬 돌이 어때요? 진흙을 치니까 어때요?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혼합이에요. 바벨론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혼합입니다. 바벨탑, 바벨론 다 혼합. 거기가 뭐가 모이는 곳? 그 음녀 바벨론, 뭐가 모이는 곳? 귀신의 처소요. 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니까 누가 울고 난리쳤어요? 상고들이요. 상고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장사꾼들 아니에요. 무역하는 장사꾼들. 그러니까 그들이 뭘 팔았다고 해요? 그들의 품목이 쫙 나오죠. 그 중에 뭐 나와요? 사람의 혼이 나온다고. 혼. 아, 그러면 인신매매했다 그 말입니까? 거기 나오는 모든 품목들이 다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상의 무역이란 말이에요. 사상의 무역, 지식의 무역. 오늘 우리 지금 보세요. 동서양의 교역, 실크로드를 타고 교역할 때 첫째 아이템이 뭐였습니까? 중국에 와서 전부 사갔습니다. 예, 중국에 와서 전부 사가고 그들이 갖다 준 건 뭐였어요? 양탄자. 그들이 발로 왔던 건 양탄자. 그 다음에 거기 와서 사간 거는, 중국에 와서 사간 거는 비단.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비단이죠. 두 번째요. 도자기요. 도자기. 예. 지금 아랍, 애굽, 그 다음에 유럽, 멕시코, 이 모든 동서양 모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그리고 그 왕궁의 부의 상징이 뭐냐면 도자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예요. 도자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가 그 나라의 부의 상징이었어요. 독일 같은 데는 아예 궁궐 하나를 완전히 전부 다 도자기로 다 꾸며놨어요. 그것도 중국 도자기로. 이게 부의 상징이었다고요.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얼마나 그 도자기를 가지고 싶어 했는지 그 험난한 태평양을 건너오는 거예요. 그걸 사러. 그랬다가 사고 가다가 거기서 빠져서요. 그게 뭐냐면 이 바다가 그 소용돌이 치는 거기에서 많은 배가 빠졌답니다. 지금도 빠져 있대요, 거기. 근데 들어갈 수가 없대요. 물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우리 서해안에도 보면은 간혹 발견되죠? 중국 도자기. 예. 그 청자가 간혹 발견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거기 타고 내려가다 그거 빠진 거예요, 지금. 이처럼 장사꾼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상고들이 모여든 데가 바벨이라고 그래요. 바벨론에 그렇게 장사꾼들이 모였습니까? 바벨론에 장사꾼들이 모였던 거예요? 바벨론에 장사꾼이 모였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장사꾼이 모였던 건 아닌데, 사실 이제 바벨론 지역이 지금으로 봐서는 동서양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걸 간다라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예. 간다라 지방, 그러니까 터키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 경계선, 거기를 이제 간다라 지방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지금 그 동서양의 문명이 교차됐어요. 그런데 이처럼 무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상적 교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의 교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언젠가 한번 그런 다큐멘터리를 한번 한 적을 내가 본 거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 불상의 변천 과정을 쭉 실크로드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최종 종착지는 어디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에서부터 거슬러 와야 돼요. 일본에서부터 거슬러 오는데 그 불상의 모양이 그 나라의 민족의 모양과 인종의 모양과 같더라. 그렇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중국 불상을 보니까 넓적하니 덥적해가지고
코도 좀 쑥 안 들어, 이게 나타나지도 않고, 눈도 쑥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번번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가면서 서서히 이제 인도 쪽으로 넘어가면서 윤곽이 뚜렷해지기 시작하는데, 그쪽 사람들이 좀 그렇죠. 인도 사람들이. 검은잡잡하면서 아주 아주 이쁘게 생겼잖아요. 예. 그러다가 그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간다르 지방으로 가니까, 그리스 쪽, 로마 그리스 쪽의 조각들이 거기 그대로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불상을 만드는데 완전히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 서 있는 신상들의 모양들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보니까 불상을 여상을 만들어놨어요. 여자 불상을 나치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발견되냐 하면 데나리온이 발견됐다. 지금도 있더라고 동전이 거기가. 예, 기념으로 놔뒀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헬라 문화가 왔던 것을 거기가 동서양의 분기점이고요. 예, 그것을 증명해 주더라고요. 이처럼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의 교류입니다. 사상의 교류고요. 지식의 교류고 사상의 교류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 동양에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유럽의 또는 저 미국의 그 어떤 무역선들이죠. 배 때문에 지금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고들 얘기 나올 때 배 얘기도 나옵니다. 바다도 나오고 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와 배를 이용해서 무역을 했던 걸 알 수가 있고, 당시에 파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장보고 시대 때 파사라는 나와요. 파사국이 나옵니다. 그때가 이게 파사국이 메레파사 이때 아닙니까? 그때 벌써 이 파사하고 무역을 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때 파사국에서 왔던 건 주로 뭐냐? 양탄자하며 상아하고, 예, 또 유리 그릇이었습니다. 유리잔이 그때 거기서 와요. 예. 우리는 도자기였지만 그쪽에서는 유리가 발달됐던 거예요. 그 대용품으로 유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규소를 가지고 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요때 만들어집니다. 아마 우리 메레파사 지역, 바벨론 지역 그때 이런 얘기 나오죠? 도자기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이게 전부 지금 문화적 교류에 의해서 이게 누구냐? 지금 신상이 요게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로 지금 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사실은 요게 지금 나요, 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요 문명 다 받아들였죠. 이 문명을 다 받아들여갖고 이상한 기형의 모양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으로 일체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바벨론 사상이에요. 여기는 메데파사 사상이고, 이거는 헬라 사상이고, 이거는 로마 사상이고, 이렇게 섞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면 그것은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너진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는 지금 배격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에레브 포케라 등장하는가? 하나님이 보증하고 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단계를 넘어갈 때 보증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때 우리는 보증하고 넘어갈 때 버리고 가야 돼.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받고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누구하고 무역하는 거예요? 누구랑 무역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요? 하나님하고 둘이 무역하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하고 음료하고 무역을 하면은 이건 다 부서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1차적으로 무너뜨렸죠. 둘째 날에요? 첫째 날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둘째 날이에요? 창세기 언제 나와요? 11장에 나오죠? 바벨탑이 무너지잖아요. 그 1차적으로 지금 경고했던 거예요. 바벨은 무너진다. 혼합 사상이라고 하는 건 무너진다. 여기 지금 다니엘서에 가서 지금 두 번째 경고입니다. 혼합 사상은 무너진다고요.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계시록에서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로마가 또 이제 멸망할 것도 설명을 했고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로마를 친 것이 아니라 누굴 쳤어요? 이스라엘이 쳐버렸죠. AD 70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케르로 갑시다. 이처럼 무역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포케르 하는 일도 있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포케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침 그래요. 아침. 그래서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저녁 인사. 에레브 토브. 네? 포케르 토브. 아침 인사. 토브라는 말이 뭐 좋다는 말이죠.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뭡니까? Good, 이렇게 됩니다. Good morning, 포케르 토브. Good evening, 에레브 토브. 그러니까 그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해버리면은 이 의미를 추적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에레브 토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무역은 좋은 것이요. 혼합은 좋은 것이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녁 인사하면서 그렇게 이해하겠냐고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포케르 갑시다. 포케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새벽, 일찍 그래놨는데 이 단어의 동사는 빠카르예요. 빠카르는 조사하다, 돌보다, 갈다, 묻다. 자, 보증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뭔가 일을 해야 되겠지요. 보증에 관한 보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신용장 개설해 줬으니까 뭔가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포케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해를 좀 봐요. 포케르 951번 포케르 소떼를 지키는 자. 그래서 목동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증하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땀이 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 경작한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지금 뭐 목동 소떼를 지킨다는 개념이고, 다음에 베카르 조사하다, 묻다, 탐색하다, 경작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바카르 황소, 암소, 가축 그랬고요. 다음에 바카라 돌봄, 보살핌. 그 다음에 비코레트 신문, 형벌 또는 벌받다 그랬는데 그 단어는 좀 멀기는 멉니다만 이것도 동의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찾아갑시다. 레위기로 갑니다. 13장 36절. 바카라 동사. 레위기 13장 36절. 에레브와 포케르는 앞으로 몇 번 나와요? 여기 합쳐서 6번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 끝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확실히 했다가 둘째 날에 또 에레브하고 또 포케르 할 때 여러분 또다시 안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때 가서 또 이게 뭐였더라 하지 마시고 확실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13장 36절. 다 같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올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뭐 할 것 없이? 예, 바카라 조사하다 말이에요. 조사하는 거예요, 자세히. 그렇죠? 조사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0절.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거기서 형벌. 예, 형벌. 형벌한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뭐 한다고요? 감시 대상이 된다고요. 조사 대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불러서 조사하겠죠. 우리 왜 과거에 연자제 있을 때 사상범 아니면 북한에서 남아한 사람들 또 일부 북송자 가족일 경우에 늘 뭐였어요? 감시 대상이었어요. 수시로 출두해야 되고 어디 갈 때는 필히 보고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파출소에 보고했어야 되고 자기 위치를. 이거예요 지금 이게 포케르.
비코레트. 예. 이건 좀 기분이 좀 나쁜 거니까 비코레트. 다음. 예. 에스라서로 갑니다. 에스라 4장 15절. 왕은 열조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요 조사하다, 탐문하다, 탐색하다, 살핀다 그랬어요. 살핀다. 이 왕은 이제 왕은 15절 열조의 사기를 뭐 하시면 역사의 기록을 잘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이 패역한 성읍이라고 옛부터 그렇게 반역하며 그런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어요. 살펴보는 거예요. 뭔가를 조사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19절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그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삽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그 큰 군왕이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에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가지고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일까요? 다윗일까요? 솔로몬이겠죠? 예.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왜 무슨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성전 재건을 하러 갔는데 그걸 지금 해방을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서를 지금 보내서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사해보라 지금 이런 얘기. 자, 5장 17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 왕이 누구예요? 이 왕이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에요. 예.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악마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되었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그래서 이제 가서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던 근거가 있더라 이 말이. 왜냐하면 거기 지금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 부역을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들이 반역한다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서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이 작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왕이 바뀌었죠. 왕이 지금 고레스 왕에서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리오 왕이 지금 그것을 지금 진상을 밝히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그래서 다시 이제 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참 악한 백성이죠. 못되고 악한 백성이요. 우리나라 백성은 어때요? 한국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백성들이 과거에 일제 36년 그 일제치하에 있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갈갈이 찢어졌어요.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와 들이 싸워대고 또 민족주의라고 하면서 또 두 쪽이 갈라져 가지고 싸워대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남북이 갈라지고 그래서 남한만 가지고 이제 총선을 치르고 그런 와중에 또 한 사람은 또 암살을 당하고 이런 불운한 시대를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민족이나 저 민족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복을 받아갖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악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우리가 참 못된 자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자화자찬하고 앉았어요. 우리 한국이 하나님 잘 섬기니까 애로부터 하나님을 잠설게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큰 복을 줬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만이란 말이에요. 자만이고. 그러면 두들겨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 두들겨 맞았거든요. 잠언서로 갑니다. 20장 25절. 조사하는 문제다. 복해라고 하는 것은 20장 25절. 근데 왜 아침에 조사를 해요? 왜 아침에 조사를 해요? 아침하고 조사하는 거라고 왜 연관되어 있을까요? 아침에 일을 시작하니까. 그럴까요? 네? 또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밝아졌으니까요. 어둠에서 밝아진다는 개념이거든요. 어둠에서 밝아졌으니까 당연히 조사할 수 있죠. 예. 같이 어두우면 조사를 못해요. 밝아지니까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그렇죠. 아침에 그냥 늦잠 자고 있으면 그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는 잠꾸러기라면서. 그러니까 미는 맨날 조사를 당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잠언서 20장 25절.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살피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말하라고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매 때려야 안 때려야 돼? 예, 매를 때려야 돼. 그렇죠? 어디를 때려야 돼? 매를 때릴 때? 그렇습니다. 종아리를 때려야 돼. 종아리가 아프면은 종아리를 때리면 마음이 아파야 돼. 그렇죠? 종아리를 때리면 마음이 아파야 돼. 예. 종아리를 때리면 마음이 아파야 되고, 마음이 아프면 그 다음에 뭐예요? 눈물을 흘리죠. 예. 자,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 라메드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눈물을 흘린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에요, 이게. 이게 해철이고. 그렇죠? 예. 그래. 라메드, 맴, 그 다음에 눈, 그래. 이걸 합치면 눈물이요? 아니요, 이건 연구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합쳐서 눈물이 아니에요? 예. 자, 잠언서 봤습니다. 전도서로 갑니다.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랬어요. 아침에는 뭐 하는 때요? 씨를 뿌리는 때요. 경작하는 때란 말이에요. 경작하고 조사하는 때요. 조사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갑니다. 17장 11절.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 이사야서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해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아침은 뭐 하는 때요? 공부하는 때. 그래서 아침에 공부가 가장 머리에 잘 들어간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중에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놔두지 말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늦게도 일어나지만은 아침에 늦잠 자고 늦게도 일어나지만 일어나봐야 머리가 맑질 않아요. 그냥 응?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에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깨우는 게 나아요. 수험생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아침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뭐가 안 날 때는 떠오를 때는 자 그냥 자고 아침에 그냥 기도하시라고 말씀 보시라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떠올라요. 가장 생각이 잘 떠올 때가 언제요?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그러니까 화장실에는 항상 뭘 갖다 놔야 되냐면 볼펜과 종이를 갖다 놔야 돼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 적어야 돼. 안 그러면은 물 내리고 나오면 어디로 가보고 없어 생각이. 그 물 내리기 전에 빨리 써야 돼요. 오늘 가서 메모지 하고 볼펜을 화장실에 갖다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대. 말로 어떻게 곤핍한 자를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경작하는 문제죠. 목양 또는 경작 조사한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로 갑니다. 12장 8절.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침에 임했습니다. 그렇죠? 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예. 여호와의 말씀이 아침에 내가 뭐 할 때 조사할 때에 내가 뭐 할 때 경작할 때에 내가 뭐 할 때 목양할 때에 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보증이 딱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라고요? 실행하라고요. 일을 하라고요. 뭔가 조사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온다는 거 하는 것은 가만 앉아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오느냐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오는 거예요. 목양할 때 그때가 아침이에요. 지금 나는 그러니까 아침이 몇 시간이요? 아침이 나는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아침이요. 포케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나한테 인사할 때도 이렇게 인사하시려고. 포케르 토부 이렇게. 굿이? 굿 애부터 눈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사역할 때에, 목양할 때에 거기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조사해보세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적용되어질 때에, 목양할 때에, 그때에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해 보세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양이라는 개념은 뭐냐?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어? 그게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예. 이 조사하고 있잖아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대답한 건 다 조서에 지금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조서에 다 기록이 남은다고. 예. 에스겔서 12장 8절 봤죠? 예. 에스겔서 34장 12절. 11절 1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 양을 찾고 찾되. 예. 그 단어가 11절 뭡니까? 바카르. 조사하다. 그 다음에 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거기 찾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예. 바카르 또는 바카라. 자, 명사로 쓰였어요. 동사로 쓰이고 명사로 쓰였어요. 그렇죠? 예. 찾는다고요. 보살피고 찾는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상황에 따라 어떤 데는 찾는다, 어떤 데는 보살핀다, 어떤 데는 조사한다. 여러 가지로 지금 썼어요.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목양하는 거죠. 아모스 갑니다. 4장 4절. 사장 4절. 너희는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아침마다 뭐 하라고요?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라고요. 그 다음 아모스 7장 14절 6장 12절 6장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여 정의를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여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그랬어요. 아라바 뭐예요? 예? 하맛은 북쪽에 있는 것이고 아라비아는 남쪽에 있는 것인데 그 아라바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혼합이네요. 예. 그래서 이거 지금 경작하는 문제예요. 자, 경작하는 문제인데 거기에서 12절에 어떤 단어예요? 12절에 소라는 단어예요. 소. 예. 경작하는 거예요. 소, 황소, 암소. 요거 나서 3장 7절 보고 마칩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뭐 했다고요? 예, 선포하여 가로되. 아니, 선포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선포하여 가로되. 이건 또 선포인지 모르겠어요.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을 마시지도 말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소떼라는 단어예요. 자, 이처럼 보케르라고 하는 것은 경작하는 문제, 조사하는 문제, 돌보는 문제. 그래서 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소가 아니에요. 바카르는 소가 아니라 경작하는 것. 예. 그러니까 경작하면 소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소라고 했죠. 사실 소는 뭡니까? 소라는 단어예요.
소. LF였단 말이에요, 소는. 소가 LF지 어떻게 복해를 해요? 그러니까 소가 말이 경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가 경작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서. 경작하는 것 그러면 됩니다. 자, 이처럼 그가 있기 시작했다. 무엇이? 에레브 혼합하는 것이 있기 시작했고, 그리고 보케르가 경작하는 일이 있기 시작했다. 어디를 경작하는 일이 있어요? 어디를 경작하는 일이 있어요? 에레츠르이 아니라 욤에아들을 경작하는 거예요. 뭐를 경작한다고요? 하나의 욤을 경작하는 거예요. 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경작해 간다고 말이에요. 나를 뭐 해 간다고요? 조사하고 경작해 간다고요. 어느 나를 조사했어요, 지금? 한나를 조사했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나를 조사할 거예요? 또 보증하면? 하나님이 보증하시면 또 둘째 날을 우리는 조사할 거라고. 둘째 날을 또 경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째 날까지 경작하면? 여섯째 날까지 경작을 하면 안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섯째 날까지 조사하면 경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조사하고 어디를 경작하는 거예요, 실제는? 나를 경작하는 거죠. 나의 에레츠를 경작하는 거예요. 아다마를 경작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다마를 경작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나를 경작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첫째 날을 경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 첫째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라는 단어가 뭐냐고요, 여기서. 근데 왜 지금 하나라는 단어를 첫째라는 단어는 리숀이라고 하는 거죠. 리숀, 다 리숀. 예, 로시에 홀레마브 눈을 써서 리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첫째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첫째예요, 하나요? 하나라고요, 하나. 에하드는 그러니까 에하드 맞아요? 하드죠? 예? 예, 에하드는 요게 기수예요, 기수. 하나라고 하는 기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첫째라고 하는 것은 리치온이라고 해서요. 로시, 머리, 사역자, 그러니까 첫째 사역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우두머리 이런 말이에요. 이게 첫째예요. 이게 서수예요. 그러면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하려면 지금 이걸 써야 맞잖아요. 근데 이걸 안 썼다고요. 이걸 썼어요. 그러면 둘째, 셋째부터는 맞아요. 둘째, 셋째, 넷째부터는 서술을 썼어요. 서술을 썼는데 왜 서술을 썼는데 왜 첫째는 기술을 썼냐고요. 하나를 썼냐고요. 단어가 없냐? 있어요. 단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있다고. 자, 이걸 보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순서를 써갈 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썼다고요. 그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다고. first, second, third 그렇게 나가죠? 그렇게 나가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상식을 지금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고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순서를 써갈 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썼다더라. 그렇게 단정해버리면 곤란해요. 왜 그랬을까? 라고 뭐 해야 돼요? 뽀케를 해야 돼요. 다 같이 우리 뽀케를 합시다. 뭐 하자고요? 예, 뽀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하늘이 쌍수로 돼 있어. 그러니까 하늘이 쌍수로 돼 있으니까. 하늘이 쌍수. 샤마임 쌍수. 물 쌍수. 그 물에 대해서는 또 얘기 안 하고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늘을 둘로 생각하고 살아왔다.
글쎄 알아요. 그런 줄 다 알고. 그러니까 샤마임을 쌍수로 썼죠. 그러면 쌍수가 뭐냐를 설명해야지. 쌍수가 뭐냐를 설명 안 하고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써놓은 게 그게 무슨 놈은 그게 뽑캐를 한 거예요? 뽑캐를 한 거요. 전에 그냥 듣고 전한 거요. 아까 리무딤이라고 하는 학자는 아침마다 뭐 하대? 아침마다 뭐 하대? 깨우치시되 깨닫더란 말이에요. 깨닫더라고요. 보고 전달해 주는 게 학자가 아니고 학자는 뭔가를 보고 연구를 해야 돼. 왜 그러냐고. 이게 학자지. 학자는 전달한 게 아니라니까. 전달한 게 아니에요. 전달한 게 아닌데 갖다가 박사 논문 쓰면은 그게 학자죠. 그 전부 갖다 누가 그랬다고 누가 그랬다는 얘기 남의 얘기만 쓰고 앉았어.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쓰고 누가 그랬대요 자꾸. 성경이 그랬대. 그걸 무슨 논문이라고 그래. 그건 저 신문 기자한테 가서 쓰라는 게 낫죠. 그리고 전달은 기가 막히게 해요. 신문 기자도 그렇죠. 얼마나 논리적으로 앞뒤에 전후 맞게끔 결론 딱 내려서 멋지게 전합니다. 그건 리포터라고요. 그건 논문이 아니고. 학자는 깨달아야 돼. 깨달은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늘 캐션 마크를 붙이면서 뭐 해야 돼요? 뽑캐를 합시다. 예. 그러면 애아들은 다음 주에 뽑캐를 합시다. 예. 여기까지.